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방금 찬양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11장을 이야기하던 중에 중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중간에 내용을 끊고 다음에 연결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핍박이 스데반의 순교를 그 시점으로 해서 교회에 핍박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각자가 그 어려움을 피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지죠. 그러는 중에 저들이 그저 어려움을 피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만 목적이 되지 않고 저들이 어려움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저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일에 저들이 최선의 열심을 다했던 것이죠. 그 일이 지금 안디옥에서 아주 고무적인 사건으로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소문이 들렸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그 명령을 내리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가서 그 안디옥에 벌어진 사실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이 일에 흥분하고 감동하고 큰 은혜에 젖게 되죠.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령께서 어디에서든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에 바나바는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으로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소에 있던 사울, 그 바울을 불러와서 드디어 그 바울을 그 사역의 일선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추선하는 일을 바나바가 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세계 선교 사역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전 내용이죠. 이렇게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에 오늘 특기할 만한 그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점은
그 점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거죠.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저들을 무슨 대접해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 아니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렸다는 거는 말하자면 그 우리말 표현으로 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예수쟁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저들은 뭘 해도 예수더라 이겁니다. 뭘 해도 예수로 결과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뭘 해도 예수로 하고 예수가 이유가 되고 예수가 목적이 되고 예수가 결론이 되고 예수로만 그 모든 이해와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래서 저들을 그 예수쟁이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고서 로마서로 그 내용을 옮겨갔었죠.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나 초대 교회 이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지금 어떤 경우에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여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저들 속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 아닙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고 저들이 방언을 하고 뭐 기가 막힌 하늘의 기적들이 펼쳐지고 하는 이 황홀한 말입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막 솟아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 죽었으면 딱 좋겠지. 그 베드로 말이 그건 정말 솔직한 말입니다.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건 정직한 말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 말 할 겁니다. 왜?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말은 무엇이냐면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직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너는 현실 이 세상에서 부조리하고 부당하고 어렵고 너희들이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을 감수해야지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고 허락한다. 그건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나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 합격 도장을 받고 못 미치면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고단함과 그냥 당장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는 것이 신자된 성도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좀 편하게 해주세요.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걱정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다. 항상 걱정 속에 있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그거죠.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걱정이야 그것도. 내일은 또 무슨 걱정이 있을까? 네,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또 내일 또 찾아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게 너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그걸로 너를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너를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깨우침, 깨달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죠.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다음에 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다음을 찾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 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7페이지죠. 12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네. 이 말씀을 나눴던 걸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제가 곤란하죠. 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아는 게 단 줄 알아요. 그걸로 끝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순종은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아니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줄 알아요. 제가 그 어렵다는 것은 이해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누는 내용들은요. 신자된 성도된 삶에 마땅히 행할 것을 자꾸 요구하거든요. 그 뭐에 죽으라고 하는 거죠. 죽으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정답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 십자가의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라고 모든 설교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쉽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순종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이게 내 의지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가도요. 이 지점에 꼭 도달합니다. 이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이야기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거죠. 우리 믿음의 한계들 말입니다. 내 이해의 한계. 나는 이 정도가 나의 한계인데 더 이상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는 그 지점 말입니다. 거기서 너의 이해대로 하지 말고 맡겨라 이겁니다.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내가 순종해야 될 그 일을 주장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 이상의 것으로 대들거나 그 이상의 것으로 상상해서 불신앙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그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만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더 큰일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지 말라 이거죠. 나의 이해의 짧음에 네 삶을 거기다가 맞추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내 힘껏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 됐죠. 네? 믿음의 도전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만 살면 딱 좋겠는데 교회가 이대로만 부흥되고 염려 걱정할 것 없이
서로 안에 무슨 분쟁이 약간 있기도 하고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뭐 그 속상한 사람, 억울한 사람도 생기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걸 위해서 집사들도 세우고 해서 분배를 그 원칙에 맞게 잘 하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 잘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그걸로 신앙생활이 다였으면 좋겠는데 핍박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현실적인 부딪힘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일에는 기적을 동원해 주시던데 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 주시지 않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살려주셔서 모든 그 복음 사역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게 스데반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베드로는 더 쓸만해서 살려주시고 스데반은 이만하면 됐으니까 죽이시고 그런 거 아니더란 말이죠. 누가 되든 누가 죽고 누가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이해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 삶이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환경과 현실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신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이 경우를 지금 만난 겁니다. 환난이 어려움이 닥쳐온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답입니다. 너희들의 이해의 한계 그 이상의 것에 너희가 의심을 품지 말라 이겁니다. 그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발견하지 못하고 네가 생각하지 못한 내일의 일 그리고 그보다 높은 계획 비밀스러운 그 뜻은 하나님 손에 있다. 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한테 시비를 걸거나 너에게 잘못됐다고 나무라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깨달은 그만큼 너는 최선을 다해라.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이죠. 그걸 지금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고 그 일을 부딪히고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내용을 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내용 시작. 우리가 한 몸으로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교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라 이 말입니다. 너 왜 그거 안 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라 그 말입니다. 네? 월권하지 말고 참견하려고 들지 말고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내게 허락된 일이 뭔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6절부터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가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초과하면 월권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에 무슨 토가 달립니까? 안 달리죠.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뭘 조건을 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게 귀하다 그렇죠. 섬기는 건 걸릴 게 없습니다. 섬기는 일에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가르치는 건요.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가 달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친다는 것은 조금 더 다릅니다. 너희가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성경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죠. 선생은 어려운 겁니다. 가르치는 건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로 무슨 교육하는 거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라. 네?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구제하는 일에는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은사, 네? 구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면 그 일을 아끼지 말아라 그거예요. 왜?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그 일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는 건 어떻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지. 왜? 일방적이거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긍휼을 베푸는 거는 그건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게 어떻게 긍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참고 억지로 일을 앙다무는 것이 어떻게 이게 긍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각자가 나는 요거 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들이에요. 우리 상황과 처지와 내 여건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내 역할들 말입니다. 그 일을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라고 구별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별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모였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의 사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가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비평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언제나 편안하고 교회는 행복하고 늘 좋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이렇게 가면 교회는요 어려워져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남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시비 걸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가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오. 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각자가 교회 안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세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낙오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제외되는 인생이 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 12절, 13절 내용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실천, 우리를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세상을 향해서 싸우지 말라. 힘으로 싸우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그 못된 것 있잖아요. 너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 멸망의 자식들아. 이 정도 해야 좀 속이 시원하지요. 그렇지 않던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의 날을 늦추시는 것은 구원할 자가 더 있으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15절 내용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울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고 그렇게 우리 신앙을 소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자세, 성도로 사는 삶의 자세다 그 말이죠. 16절 가봅니다. 시작.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우리 3절에서도 이 내용을 봤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내용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고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정하고 겸손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난 체 하는 것, 아는 체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17절 내용 보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하는 것은요, 보복하는 힘을 기르려고 너희 신앙을 넘겨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을 가져서 악을 악으로 갚는 데 쓰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 말입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그 주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넌 심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꼭 그렇게 갖다 쓴다고요.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럼 그 독한 마음을 어디 풀 데는 없고 너 주께서 갚아주실 거야. 내 마음, 내 억울한 것 하나님이 너한테 다 갚아주실 거야. 거기 써먹지 말라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건 네 소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네가 얼마나 못됐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그런 것으로 소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 안에서 그걸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사도행전 11장에 사울이 바울로 돌아오는 것이죠. 네? 그걸 지금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사람이 사울을 압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틀린 사람이 가장 옳은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역사와 현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사울이라는 자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켜서 정답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 이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재판관이 되고 심판관이 되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재단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너에게 허락된 만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라. 그 이상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가 모른다고 네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결과가 안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네가 하는 일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 아니고 네가 하는 건 네 역할만 하면 된다. 네 역할 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너에게 깨닫게 하신 그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내가 가진 것으로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0절 내용 봅니다.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끝장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걸 못하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 굴복시키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으로 가지지 말고 대적하여 싸우는 쪽이 아니라 너는 무엇으로 살아라? 선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뭐예요? 이왕 살려면 너 악역하지 말고 네? 악역을 하지 말고 선한 역할을 해라 그 말입니다. 우린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 속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까지 악역을 맡을 이유는 없어요. 비난하고 저주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악을 향해서 네가 이만큼 악해, 나는 더 독해 하면서 서로 악역이 돼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긴다고요?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무슨 역할이요? 선한 역할로 나가는 거예요. 선한 역할로 끝까지 참고 받아주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십자가 예수로 아니면 우리 신앙은 성경은 우리 삶은 무슨 끝이 없어요. 항상 그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라. 그것이 네가 원통하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모순투성이인 우리의 현실과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네가 살아갈 성도의 삶의 길이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다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노라고 그럼 여러분 인생은 계속 꼬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럴수록 교회는 빛을 잃어갑니다. 기쁨도 잃어가고 어떤 은혜도 점점 잃어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불만, 원망, 시비, 속상하고 화나고.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내 일, 내 역할, 내가 살아갈 내 삶의 자리를 지키세요. 각자가. 그걸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역할로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 역할에 하나님, 올해는 2024년도에는 누가 나무주연상을 받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나무주연상들을 받으시고 여우주연상을 받으세요. 네, 선한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자리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 순종하는 것이며 인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을 다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우리 현실에서 악역을 맡지 말고 의미 없는 배역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우리 인생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진 주인공, 선한 주인공, 하나님이 정말 멋지다고 자랑하시는 그 주인공들의 역할을 모두 다 감당해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눈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덕을 세우는 그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를 제공하는 자들로 우리의 역할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긍휼의 역사임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성령 하나님 안찰하시고 안수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사 세포들이 살아나고 근육이 힘을 얻고 뼈 마디마디가 붙어지고 힘을 얻고 골격이 기능을 되찾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과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